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넘어지고 또 때로는 앞이 환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뚜렷이 보이는 확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손잡아 주시고 연약한 무릎과 또 아버지 하나님 손을 붙들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중계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또 시체들과 사역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큰 일들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 사역도 잘 감당하고 중보기도 사역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마음으로 또 새기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구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바다에 빠진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물에서 건져짐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가난에 허덕이다가 또 그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질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낫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살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큰 세계적인 또 역사적인 또 우주적인 관점에서 에베소서와 함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에베소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할아버지 이름밖에 잘 몰라요. 저희 아버지 이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강자, 태자, 복자고
그 할아버지 이름은 강관옥입니다. 강자, 관자, 옥자. 그 이상 그 위에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잘. 족보도 없는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도 강씨 집안에 족보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한계의 족보를 넘어서 인간이 내 조상의 족보를 넘어서 창세 전에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빨리 이 지겨운 삶 속에서 탈출하고 싶어. 이것이 또 구원이죠.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아. 또 일종의 구원의 느낌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각 사람마다 가진 또 해결되지 않는 결핍도 있어요.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을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곧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크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또 넓게 바라봐야 된다. 구원을 하나님 주시는 큰 그림, 우주적인 그림에서 바라봐야 된다.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만약 내가 개미라고 하면은 큰 나무를 다 못 볼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니까 그저 개미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얼마나 큰 것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땅바닥만 보고 살아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사도 바울은 이미 3000층 하늘에서 신비한 경험, 하늘의 세계를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 그 자신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그 로마인들에게 또는 그것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네가 말하는 구원이 뭐냐 그런 것을 이제 제출하는 것이 그 레포트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도 나와죠. 근데 그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율법이 아니라 또 할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11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원이 모습이 그려졌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믿음에 의한 의롭다 하신 칭의라고 하죠. 또 대속, 구속 비슷한 말입니다. 속죄, 또 화해. 우리는 죄인이라 완전히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화해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생긴 거죠. 강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 했네, 내가 무엇을 했네, 뭐 그러면서 하나님 들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간격, 진노의 간격을 메꾸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용서를 받은 것이다. 속죄받은 것이다. 그런 말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어떤 행위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은 기꺼이 우리가 기꺼이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사의 행위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이지, 무슨 뭡니까? 그것을 해야 뭐 천국에 가고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면 다 지옥 간다 뭐 그런 얘기하고 말입니다. 우역하고 말이고 협박하고 그런 목사님들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생명처럼 지키는 걸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10계명 다 생명처럼 지켜야죠. 10계명 모두가 10계명 모두가 생명처럼 지켜야죠.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자꾸 하나의 시스템을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교회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구원의 근거고 또 조건이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성전, 성당을 크게 짓고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모습이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에요. 종전을 땡그랑 집어넣으면 이제 너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 죄를 사해 주었다는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왜 그렇다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간단하냐?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그림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인데,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의 그 큰 그림이 과연 환하게 어떻게 보이겠는가? 우리가 그 청사진을 봐야 이런 내가 과정 속에 들어있구나, 이런 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선택받지 않았나 봐. 그냥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로 끝날라나 봐. 왜냐하면 나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받아서 군대도 안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무슨 모든 육체로 하는 것들을 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예능의 소질이 있는 사람도 보면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그 달란트를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 저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목사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목사예요. 못 사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먹기만 해서 목사가 아니라 못 사요. 목사 못해서 목사예요. 어떤 사람은 성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 성도님은 참 기도를 잘하는데, 저 성도님은 참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저 성도님 참 인격이 훌륭한데 저 성도님 참 은혜가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사람들만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 여러 사람들 만나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 그것만큼은 또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에너지를 얻고 파워풀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목사 하나님 그런 부르심 그때 그런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용하셨다면 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 믿고 이제 제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야, 넌 이러니까 목사가 안 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무슨 설교를 목소리가 커야 설교자입니까? 그잖아요. 목사입니까? 목소리가 작아도 목사예요. 그렇게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는 것이죠. 부르신 칭을 선택, 부르신 칭을 속죄, 또 화해, 하나님과 화해,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아들됨, 양자됨,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 또 영화, 또 이런 식으로 구원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하나 조건마다 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 들으면 그럼 그 구원이 다 그것으로 다 끝났나 이렇게 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또 천국을 이제 상속받고 또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런 곳으로 다 설명이 되는가? 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주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네. 제가 목사인데 저도 내가 믿음이 참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백세에 아들을 가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살리실 것 같다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속으로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디 갔겠지, 뭐 저 천국에 갔겠지, 죽었다면 죽은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죽은 것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것으로도 훌륭한 것이죠.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으로도 어쩌면 큰 은혜를 받은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 나를 위해서 평생 수고를 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라날 때 또 여러분을 길러주고 한 것을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어쩌면은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의인이 죽음, 억울하게 죽은 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활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도 그냥 죽음의 끝이 아니고 우리도 그냥 고난당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 확실히 이 바울은 그 바리새인입니다. 부활이 있다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도 그냥 천국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국이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 천국이다. 즐겁게 살아가고 특별한 천국의 개념이 없어요. 부활의 개념. 그런데 이 구원의 개념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했나 그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는 돈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져 갑자기. 돈이 없을 때는 더 많아져.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더 많아져.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또 못하니까 또 열등감이 생겨요. 이게 해야 되는데 또 못한다는 또 스트레스가 또 밀려옵니다. 여러 가지. 예, 생활에 지장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절망이 찾아오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속죄 받았는가?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죄인은 아닌데, 돈이 없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돈이 없음으로 때로는 내가 친구의 결혼식에 가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무슨 자녀들 아팠을 때 빨리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자책감이 들어갈까요? 돈이 없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부모로서 또는 또 이 땅에 사는 또 사회인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참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심지어 그냥 죽어버리자, 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준다, 자유를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혹 실수를 저질러든가, 혹 넘어지든가, 혹 아프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주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를 인내하시고 구원으로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설교 거의 끝났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서 아직 구원의 큰 그림이 이제 다 환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경영하고 계시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큰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다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재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과정도 지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허영의 시장에는 안 파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고소를 허영의 시장에서 그 시장에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조리돌림을 당하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거기서 목에서 풀려나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난 크리스찬은 이제 신실이라는 또 이 사람과 동행을 하죠. 그러면서 또 희망이라는 친구와 같이 요단강까지 갑니다. 요단강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강물로 뛰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이제 그 강물로 뛰어들어가서 시온성으로 향해 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교리적으로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을 받고 기쁘게 또 순례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과 같은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때로는 이런저런 친구들을 만나고 말쟁이도 만나기도 하고 또 거슬러 가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율법사들도 율법주의자들도 도덕의 마을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도 만나게 되고 절망의 성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절망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을까. 윤동주 선생님을 보면은 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 무거로 한 점 부끄러운 게 없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윤동주 씨는 젊은 날에 우주적인 구원을 바라봤고 모든 죽어져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져 가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작은 자 하나 아닙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 죽어져가는 이 민족 그 앞에 내가 피를 뿌리기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런 선언이 아닌가. 그리고 27세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일본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대학을 지방대학교 나왔어 그러면서 평생을 그냥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만약 학력도 생활 몇 개밖에 안 틀렸고 내가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자랑하면서 또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한번 크게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갇혀가지고 또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런 금메달 땄다 무슨 상을 탔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아픔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이다. 소망이 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온갖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큰 그림을 가슴속에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내가 정말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믿음이 없구나, 창살 속에 갇혀 있구나, 또는 절망 속에 갇혀 있구나, 혹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허영의 시장 속에 나 혼자 있구나, 이런 고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또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칭찬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용사가 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천만 천사가 있다는 것을, 또 하늘의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돕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우리 성도의 신앙,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 승리의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